저는 성경 전체를 1000번 통독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표면적인 공통점은 이들이 이름을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시대 다른 민족들이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인식하고 붙여준 호칭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즉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수르 도시 국가들과 전쟁에서 사로잡혔습니다. 이 소식을 소돔의 어느 한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는 기록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편에서 건너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고대 사회에서 강을 건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장사, 정복 혹은 도망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온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 총리 직책을 맡기며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애굽 전역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400년 만에 마침내 애굽의 전직 왕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바로왕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를 향한 모세의 일성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의 사흘길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날 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호칭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실 애굽은 400년 전 히브리인 총리 요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민족입니다. 즉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일강의 7년 흉년을 극복하고 애굽 전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모세 때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과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잊은 채 히브리 민족을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 노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바로에게 건넨 히브리 사람의 사흘길 제사 담론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갔던 사흘길에 근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한 가정의 사흘길 모리아산 번제 신앙이 비록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히브리인 60만 명 2만 3천 가정의 사흘길 광야 제사 공동체 신앙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히브리인들은 각 가정별 신앙으로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반면에 애굽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역하므로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그 찬란했던 애굽 문명은 무너지고 애굽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의 히브리인들의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인 12지파의 장자들을 살리신 후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이 제사장 나라 공직을 맡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가정의 장자를 공직자로 참여시킨 나라는 히브리인의 제사장 나라가 유일합니다. 드디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레시피대로 거룩한 관유와 설계도대로 거룩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관유와 성막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왕 대신 대제사장 아론을, 왕궁 대신 유월절을 지킬 센터인 움직이는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신앙으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 이후 1000년 만에, 그리고 모세 이후 500년 만인 BC 10세기에 히브리인 다윗이 제사장 나라 제2공직자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군사와 외교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아우르며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계 평화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는 자그마치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세상 영토를 넓히는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 신앙에 집중하며 제사장 나라를 이룰 성전 건축을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창세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약속들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애굽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둘째, 500년 전 모세를 통해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두 약속이 지금 바로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때가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로 전환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적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여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3가지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신다. 둘째, 다윗이 준비한다. 셋째, 다윗의 아들 때에 짓는다. 그러므로 결국 히브리인 다윗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마감하고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과 십자가 단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으로 대성공을 이룬 히브리인들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한민족 두 국가로 분단되어 20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8세기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의 1차 멸망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나타납니다. 이때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진정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삼중직 공직자입니다. 곧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 나라 제1공직자 대제사장, 제2공직자 왕, 제3공직자 선지자를 합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장 나라 율법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명을 예고함으로 히브리 민족이 처한 이 위기를 오히려 소망으로 극복합니다. 히브리인들의 1차 멸망이 있은 지 150년 만인 BC 6세기에 남은 두 지파인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태워지고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지 900여 년 만에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포로 기간은 70년이며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바벨론 제국은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 민족들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해 남유다 포로민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갈 무렵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유대인들의 완전한 소멸과 재기불능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벨사살 왕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벨론 신들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을 마르둑 신전에서 꺼내와 바벨론 왕궁 잔치의 술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보고 오히려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70년 후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 소망으로 포로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설계도까지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준비를 본 고레스 왕은 크게 놀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성전 기명 5,400점을 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투자한 셈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 기명들을 모두 성전 안 제자리에 놓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두 부류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번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성전,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 소망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에 헌신할 유대인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후 AD 1세기에 유대인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 그리고 유대인 베들레헴 목동들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시므온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메시아 새 언약 신앙으로 세례를 시작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500년 전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된 이래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첫째, 첫 번째 성찬식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로써 애굽에서 1500년 전에 시작된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이 끝났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관유에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로 바뀐 것입니다. 6월절 그날을 기념하라에서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바로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 있은 지 몇 시간이 지나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 가야바 대제사장과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답하시며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 천사들이 나를 유대인 가야바에게 넘기고 가야바가 나를 빌라도 너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만든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로마의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로마의 형틀 나무 십자가는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제사였습니다. 즉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삼아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자들은 2-3일 정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아침 상번제 시간인 제3시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저녁 상번제 시간인 제9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아침과 저녁 상번제 사이에 6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1500년 전 제4장 나라 대제사장의 아침 상번제 시간과 저녁 상번제 시간에 맞춰 율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희생 단번제사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이는 제사장 나라에서 1500년 동안 지속해왔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새 휘장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모든 민족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새 휘장이 열린 지 10여 년 후 드디어 안디옥에서 2000년의 헤브라이즘 유대인과 2000년의 헬레니즘 헬라인들이 그들의 오랜 민족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 저들은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민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사명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직자 신앙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 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